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온 세계가 기뻐하는 날인데 이 성탄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죠. 오늘 아마 이 성수동이 1년 중 가장 어젯밤이었겠구나. 핫한 날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자들이죠. 양심에 찔렸는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나라도 점점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잖아요. 메리 기쁘게, 크리스트 예수, 마스 미사 예배, 행복하게 예수님 예배하자라는 구호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놀고 먹는 날이니까 부담돼서 해피 홀리데이 하고 마음 편하게 쾌락 속에 둥글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안 하고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홀리데이 트리라고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 것도 없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던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봤지만 예수님이 인구조사 때 태어나셨죠. 로마가 정확한 인구의 세금을 걷고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응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구약의 정통대로 각 지파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던 거주지에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144km를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만삭인 마리아를 데려가요. 두고 가면 위험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144km를 데려갔는데 얼마나 무리가 됐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 것처럼 오랜만에 고향으로 와서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제 10대 소년 소녀가 와가지고 애 난다고 하니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또 우리 유다 지파의 수치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식 들은 사람들은 저것들 약혼준에 임신했대, 요셉의 아들이 맞을까?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집 안에 있는 마구간이었는지 아니면 동굴 속에 있던 마구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마구간에 있는 말 밥통, 말이 줘야 말 구유지, 말 여물 먹는 통에 태어나서 붕대에 감겨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외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역사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류는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났냐?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이따 말씀 보면 나오지만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사단이죠. 그는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교회보단 호텔로, 술집과 백화점과 레스토랑으로 가게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크리스마스를 가장 타락한 날,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타락하지 못하면 인생의 루저인 것처럼 만드는, 사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레슨 받았는데 거긴 크리스마스 마켓이 막 여러 개 열려요. 한쪽은 동성애자들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마귀들이 판치는 날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 한 분류는 가장 적은 무리인데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역사 중에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 그 소수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 목자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보여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 내가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외로운 예배자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다가 너무 철학해 보여갖고 우리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니까 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외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따라 살고 세상 좋다는 거 하면서 살아야 외롭지 않고 대화도 통하고 친구도 많고 불안하지 않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외로워져요. 제 딸이 이번 주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그 입학 소집이라고 갔다 왔는데 강당에 이렇게 올해 입학한 애들 이름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딸 아이 여원이가 학교에 가면 자기 반에 2, 30명 있다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저희 때는 한 반에 5, 6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럼 2, 3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독교 반이 다 있고 기독교 반끼리 연합 모임도 했고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 여원이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외롭겠구나. 넌 일요일에 뭐 했어? 에버랜드 갔다 왔어. 아빠랑 어디 갔어? 할 때 우리 여원이는 맨날 난 교회 갔다 왔어. 이 말만 혼자 하겠구나. 앞으로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에 취직하면 더 하겠구나.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 외로운 삶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 할 때 혼자 이제 기숙사 1층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타만 쳤거든요. 연습하느라. 근데 크리스마스 2001년 크리스마스에 잊혀지지도 않아. 혼자 있으니까 독일 여자애 2명이 와인을 갖고 제 방 창문을 두들겼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집사님 그죠? 독일에서 독일 여자애들이 한국 남자애한테 사람으로도 안 보는데. 근데 그때 제가 크게 생각을 잘못하고 난 요셉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난 안 마셔 그냥 가 이래버렸어. 근데 그러자마자 지금 파주에서 목회하는 그 형이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크리스마스에 뭐하니? 형님 여자애 둘이 같이 와인 마시자고 했는데 제가 요셉처럼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형이 이런 멍청한 놈아 나와서 오렌지 주스라도 마셔야지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진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크리스마스라고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외롭다. 근데 신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들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건 토론할 사람은 많은데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또 기도하자 그러면 온통 기도 제목이 결혼밖에 없어요. 저는 보수 교단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저희 교단은 결혼 안 하면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다 결혼이 중요한, 목사님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연봉이 600이니 무슨 결혼을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버지들이 다 보고 학을 띄고 도망간다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못하면 또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기도 제목이 결혼이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도사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대형교회 있을 때 너무 바빠서 우리 조연사님들 우리끼리 모여서도 기도합시다 했더니 한 분이 기도는 바쁜데 각자 하자고 해가지고 기도회가 안 생겨.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외롭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엘리야, 모세,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런데 그 외로움을 우리가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외로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에게 영광과 찬송, 아기 예수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동방박사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라.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길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가? 페르시아로 추정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이나 학자로 추정됩니다. 별에 대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왕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할 때마다 불러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별을 보고 또 점도 쳐달라고 했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랑 아주 밀접하게 민접되어 있어서 왕들이 오히려 섬기는
아주 사회적 지혜가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단번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왔다고 들어오시라 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제가 가장 믿고 있는 또 생각하는 추정은 아마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 구약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또 어쩌면 이렇게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남아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별 하나 뜬 거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일생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총각을 세우며 이방 나라에서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바벨론은 아주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수만 가지 신이 있고 다양한 음란한 풍습이 있었어요. 80개가 넘는 사원에 수만 가지 신을 섬겼고 90m 가까이 되는 마두둑을 섬기는 사원에서는 온갖 음란함과 매춘을 행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살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친구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침에 시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 만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친구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벗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이 외로움을 감수하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었죠.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가장 높은 총리로 살게 하세요. 사자굴에 들여도 살게 하세요. 저는 아마 그 다니엘의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매일같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별이 나타나자 오랫동안 준비했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내가 그를 찾아가 경배하며 드릴 거야 라고 준비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고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이 보이고 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는 자들은 별이 떴는지도 몰라요. 그 멀리서도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별이 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말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이 소동이 전쟁이 난 것 같은 소동이란 뜻이에요.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이 또 났대. 이건 뭐야? 구테타야? 뭐야?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 거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난 거냐 찾아봐라 했더니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말해줘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근데 이걸 말해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냥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유지하면서 권력과 힘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 돈 뺏어서 살아야 돼요. 절대 외로운 예배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주류로 남으려면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일 걸 알면서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헤롯의 작전을 아시고
별을 숨겨버리세요.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난지를 묻습니다.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측정하려는 거죠. 이걸 또 묻는 정확한 이유는 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다시 이 별이 나타나냐면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난지를 물어요. 조용히 알고 조용히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아마 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면 돼 하고 보내는데, 그렇게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쭉 가다 보니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갑자기 머물게 됩니다. 여기구나. 여기에 아기가 있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 기쁨 위의 기쁨, 메가스,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아기께 경배했다. 이건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배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랫동안 준비했던 예수님께 드릴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쁩니까? 받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뭔가를 모아서 줄 때, 내가 줄 수 있을 때 더 기쁘죠. 동방 박사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맞는, 그 가치에 맞는 선물을 주기 위해 황금과 몰약과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드린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는데 모델 장윤주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어제 월드비전에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기부하면서 남긴 말이 올 한 해 동안 준비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분이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만 보는데도 기쁘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제 한 명의 아이, 이제 고아 아이를 돕기로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월드비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교회들이 너무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고아를 돕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고아들을 돕는 교회. 그렇게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드린 것과 동시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것을 위해 홀로 외롭게 준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동방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먼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홀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이 물건들을 드릴 거라고 준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예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로 여러분을 예수님 가까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외로운 예배자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한 분류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까? 사람들 많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고 엎드릴 사람 뭐 없겠어요? 알려주기만 하면 다 가지. 근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인구 조사한다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혼자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들도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로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업사회를 이루면서 다 이제 도시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양을 쳐야 되니까 도시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멀리 돌아가면서 양 먹이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집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더 이 사람들이 천대받았던 이유는 그렇게 양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양이 울고, 양들 잠깐 있으라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이리가 와서 먹고 늑대가 와서 먹으니 무슨 기도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도 이 사람들은 열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은 소식들 말하고 다니니까 저놈들은 이 말 저 말 옮기는 말 많은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기꾼이나 도둑처럼 여기면서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들은 누구보다 외로운 예배자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예배자로서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일잔치가 열렸으니 너희가 와라. 너희가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와 같은 처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해라.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 천사가 자기들을 찾아왔던 것,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던 말을 마리아에게 해줘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데 다 날 외면해.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 우리 아들 예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기꾼 취급당하며 천대당하던 목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계속 외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별을 보게 되고 이 별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휘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며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걸 흔들 거예요. 뭐하냐 너. 그러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먹고 마시느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은 책임이에요. 어떤 부부들이 어떤 가정들이 오래 가는지 아세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그 사랑이 지속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책임을 져야 사랑이 지속돼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를 책임지면서 희생하고 자기를 치면서 살면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고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는 고마움, 감사함,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을 다시 끌고 와요. 아내가 날 위해 희생하고 아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아내가 다시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뭐 돈 좀 번다고 갖다 주고 아이 돈 벌어줬잖아 해서 이 꼴배기 싫은 남편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고 다 못해줘도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섬기면 그 부모 원망하는 자식 없습니다. 그 책임 뒤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해줬잖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부모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외로움도 책임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혼자 한 모든 기도를 다 받고 별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을 자신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